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자주 말씀드립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 비유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신 유일하신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23절까지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가라지 비유, 이 비유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비유를 해석해 주셨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해석은 안 됩니다. 듣기 싫어도 그대로 들어야 되고 보기 싫어도 그대로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마음밭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농부가 뿌리시는 말씀이고 그 뿌려진 땅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씨 뿌린 자의 핵심은 마음밭이라고요. 누가 말씀을 들었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냐가 그 삶에 어떤 복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지 이 마음밭을 강조하며 우리 성도들, 이 말씀 보는 모든 사람들은 내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인지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첫 번째 마음밭은 길가입니다. 길가. 밭이 있고 길가가 있죠. 어떤 농로가 있듯이 그 밭을 가기 위해서 걸어 다니는 길가가 있는 겁니다. 거긴 밭이 아니에요. 밭의 옆에 붙어 있지만 길가가 있습니다. 길가는 굳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밭이 길가라는 것은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딱딱합니다.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마음을 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씀이 뿌려져도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살리는 말씀을 던져줘도 안 들어갑니다.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선포돼도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닫혀 있어요. 딱딱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그래서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그냥 있기 때문에 공중의 새들이 씨앗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악한 자, 사단 마귀가 말씀 다 뺏어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다 뺏기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고 말씀을 뺏기는 것은 말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밭입니다. 왜?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선한 결단을 하기 때문에 말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아멘하지 못하는 말씀에 누군가는 아멘을 하고 있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말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요. 씨 뿌리는 자의 핵심은, 비유의 핵심은 마음밭입니다. 너의 마음밭은 무엇이냐?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묻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듣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문을 직접 여세요. 하나님이 억지로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억지로 마음의 문 다 열어주면 세상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고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누군가 복을 받고 누군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주님 그 사람들 마음 다 열어서라도 억지로라도 다 예수 믿고 말씀이 들어가게 하겠죠. 그건 없습니다.
마음의 문은 직접 여셔야 됩니다.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거는 스스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마음밭은 돌밭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의 사방에 돌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말씀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돌들 사이에, 그 사이사이에 겨우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은혜는 받습니다. 근데 말씀은 듣고 견뎌야 됩니다. 견디지 못하면 들은 말씀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듣고 견뎌내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깊이 박혀있는 돌들은 무엇입니까?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안타까운 지점은 바로 21절의 이 부분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상하죠? 분명 앞에 20절에는 말씀 때문에 은혜 받고 기뻐합니다. 근데 말씀 때문에 또 넘어집니다. 신기합니다. 말씀 듣고 기뻐하던 사람이 잠시 후는 말씀 듣고 넘어진다고요. 그런 사람이 돌밭과 같은 마음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 듣고 깨달았다, 나 오늘 은혜 받았다, 뭔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떠듭니다. 그런데 금세 들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 때문에.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인정받기 어려울 겁니다. 말씀대로 살며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고, 말씀대로 살면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 시간의 손해를 봐야 되고, 11조 헌금을 드리며 재정의 손해를 봐야 됩니다. 들은 말씀에 은혜는 받지만 말씀을 들은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손해보고 가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돌밭 같은 마음 가진 자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열매를 맺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환난과 박해가 없으면 그냥 끝나는 것일까? 그런 건 없어요. 환난과 박해는 계속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환난과 박해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하나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8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돌밭과 같은 마음밭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밭에는 습기가 없다. 돌밭에는 습기가 없어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는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돌들은 흙이에요. 흙들이 오랜 시간 굳어져서 뭉쳐지면 돌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습기가 없는 흙들이 오랜 시간 뭉쳐지면 돌들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돌들은 갑자기 어디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서 습기가 없이 살아가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돌들이 하나하나 생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밖에서 원망해요. 누가 나한테 돌 던져서 내 안에 돌 심어서 그렇다. 아닙니다. 내 마음밭은 언제나 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밭에 돌덩어리들이
심겨지지 않으려면 습기가 있는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22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좋다고 웃기만 하지 마시고 예수 진짜 믿으려면 울 줄 아셔야 돼요. 눈물 흘리며 씨앗을 뿌릴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울 줄 아셔야 됩니다. 말씀 순종할 때 울 줄 알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내 마음이 와닿지 않아도 말씀 듣고 잠깐 기쁨으로 멈추지 마시고 울어도 심고 울어도 뿌리며 믿음을 지키며 나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듣고 그냥 기뻐하는 것을 끝나지 마시고 추수로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세 번째 마음밭이 나옵니다. 가시떨기, 가시밭입니다. 가시덤불. 이 같은 사람의 마음밭은 특징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가시밭. 이 사람의 마음의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말씀도 심어지지만 세상 것도 같이 심어져요. 그래서 마음밭에서 말씀도 잘하지만 대화해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저는 이걸 요구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이런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이 목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 안에서 예배 드리고 세상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다 보면 이 안에서는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심어지는 건 당연해요. 자연스럽게 심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다 아세요. 따라서 마음밭이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은 이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 마음밭에 말씀도 있지만 세상 것들이 심어지는 것, 이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죠. 관리를 하지 않아요. 방치해버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잡초가 어디서 자라죠? 잡초가 어디서 자라죠? 잡초는 심어서 자라는 게 아니죠. 아무 데서나 자랍니다. 잡초는 아무 데서나 자랍니다. 누가 심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자라요. 정확히 말하면 방치된 땅에서 자랍니다. 가시덤불도 똑같습니다. 가시덤불도 누가 씨앗을 뿌려서 자라는 게 아니죠. 누가 가시덤불 씨앗을 뿌립니까? 관리하지 않고 방치된 땅에 억생, 가시가 잡초와 함께 자라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다면 그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관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방치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방치하지 마세요. 내가 마음대로도 못하냐? 예, 안 됩니다. 관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은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완전합니다. 마음을 관리하셔야 돼요.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도 똑같습니다. 생각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생각도 못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아니에요. 다스리셔야 됩니다. 생각을 관리하고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방치된 생각에 잡초가 자라고 가시덤불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에는 복이는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방치된 땅에 어떻게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관리되지 않으면 좋은 것을 자랄 수 없어요. 저희 처갓집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는데 저는 그런 걸 몰랐었어요. 어떤 열매들이 크잖아요. 그렇죠? 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열매들을 따야 돼요. 그래야지 한쪽으로 이게 크게 자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방치해두면 어떻게 되냐면 열매는 많은데 다 작아요.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를 하면, 방치하지 않고 관리를 하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집에 말씀에 막혀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다시요. 말씀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성경 그대로의 말씀이라면 진짜 문제는 내 마음밭입니다. 먹지 말아야 될 마음을 먹지 마시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말이 나온다고 다 하지 말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절제하는 것.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마지막 9번째가 절제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막힐 때 기도로 관리하고 다스리십시오. 말씀이 막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방치라고요. 내 안에서 말씀도 심어지지만 내 마음 안에서 다른 잡초와 가시덤불들도 심어져서 자라고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가시덤불이 자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명령하심을 기억하며 관리하는 자가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4번째 마음밭, 좋은 땅,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땅은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먹는다는 겁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을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 깨닫다는 단어 헬라어로 이해하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것은 이거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받아야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진짜는 내가 들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나랑 상관없는 말씀 같지만 나랑 상관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말씀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말씀 듣고 깨달은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요즘에 나의 믿음은 어떤 깨닫는 믿음으로 예수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질문하죠.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깨달았다는 증거는 뭐죠? 나 깨달았어. 깨달았어는 증거는 뭐죠? 좋은 마음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말씀 듣고 깨달았다는 증거가 뭐죠?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을 풀어야 됩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성경 공부는 아니죠. 뭔가 이해했다가 아닙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다르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시면 차이가 어떻게 보이세요? 깨달았다는 게 뭐죠? 깨달았다는 게 뭐죠? 지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마음밭이 좋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려면 누가복음에서는 인내를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지키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견뎌야 됩니다.
따라서 말씀을 깨닫는 것은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가 100배, 60배, 30배 축복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린 이건 알아요. 이건 안다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질문하죠. 순종했는데 왜 100배, 60배, 30배 차이가 나죠? 이건 어디서 나는 거죠? 100배, 60배, 30배의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거죠? 아니, 여기 말씀 그대로 다 돼 있잖아요. 100배, 60배, 30배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거죠? 듣고 지키는 거죠. 듣고 지키는 차이가 100배, 6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도 복의 차이가 납니다. 지키는 것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듣고 지키어. 듣고 지키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도 복이 있지만 듣는 것도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의 차이가 100배, 60배, 30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횟수 늘리세요.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조금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예배 횟수 늘리십시오. 그래야지 더 지킬 수 있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을 합니까? 더 많은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순종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냐고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예수님은 100배, 60배, 30배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 더 들으셔야 돼요. 100배의 결실, 100배의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면 남들보다 100배 말씀을 더 들으십시오. 듣지 못한 말씀을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래요. 어쩌면 여러분 안에는 주일 예배 한 번으로도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괜찮아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예배하고 더 말씀 들으십시오. 여기에 더 받을 복이 있습니다. 매우 단순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합법적이고 그 말씀에는 어떤 요령이나 피해가는 것도 있는 게 없어요. 그 말씀은 정직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늘 말하는 거 이 원칙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말하는 원칙 늘 똑같잖아요. 부모님들 우리 이런 말 잘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머리는 좋은데 공부 안 해서 그렇다고. 당연한 거죠. 머리 좋아도 공부 안 하면 공부 못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 다 똑같아요. 삶에서 고민하고 어려운 일 있는 거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말 못하는 문제가 있고 누구에게나 고통을 당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해야 될 게 있어요. 예배하셔야 돼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지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 순종할 것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100배의 축복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며 나가는 자, 이것만으로도 더 받을 복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누군가 아주 특별하게 살아서 그 사람이 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와 그 중심을 성실하게 지킨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보다, 요령 부린 사람보다, 미루고 핑계댄 사람보다 더 받을 복이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될 것은 꼭 지키고, 그 안에서 절대로 미루거나 핑계대지 말고 해야 될 일을 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100배, 60배, 30배의 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